오늘 주신 성경 말씀은 역대하 20장 1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려고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고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새 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시므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였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두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중에 가장 자주 나오는 명령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겸손하라, 경건하라, 전도하라. 그런 말이 아니더라고요.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자주 명령하시는 그 명령은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놀랍게도 이 말이 365번 정도가 나옵니다. 그 말의 의미는, 그 뜻의 의미는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은 매일매일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무엇이 역사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자주 강조하실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 나라 확장의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텐데 두려움에 붙잡혀 있으면 그 사명을 시작도 못하고 침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실 때는 구체적인 두려워할 만한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을 떠올려 보십시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둔 이제 막 새로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1장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이 항암 치료 가운데 있는 우리 양지사님과 송이자매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회피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어려움 가운데에 오히려 도전해 나가면 어느 순간 상황은 해결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은 그만큼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운 상황이 오히려 우리의 성장의 기회가 됩니다. 그러나 두려움 때문에 믿음의 걸음을 떼지 않는다면, 아예 시도하지조차 못한다면 그 두려움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망가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유양 성도 여러분,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세상에는 참 많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모든 것은 하나님 권세 아래에 있는 것들인 줄로 압니다. 오늘 여호수아 역대하 20장 본문 길게 잡은 이유는 전체를 한번 쭉 쉐마 들으면서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기억나시죠? 제가 눈 감고 이제 우리 권사님의 낭독을 듣는 가운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기한 게 익히 아는 내용인데도 가만히 듣고 있으면 이 영이 진동을 하게 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도 이미 가슴이 뜨거워진 줄로 압니다. 이제 또한 풀어 설명하는 말씀을 들으며 그 마음속에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이 굳게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대하
20장 1절에 보니까 진정 유다 백성에게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 닥쳤습니다. 동쪽과 동북 쪽에 모압과 암몬이 연합하여 유다를 침략하려고 찾아왔습니다. 1장 3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왕이죠.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사밧 왕은 유다의 4대 왕인데 성군으로 3명의 성군 중 1명으로 꼽히는 왕입니다. 그는 35세 왕이 되어 약 25년을 왕으로서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사밧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뿐 아니라 온 유다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전쟁을 유다는 승리하게 됩니다. 승리의 포인트가 몇 가지 나와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공동체의 현장에 적용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두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에 리더와 백성들이 하나된 믿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3절에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어깨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러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유한교회에 영적인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목회자인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염려와 두려움에 붙잡히지 말고 금식하며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하되 너 혼자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호사밧이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공포한 것과 같습니다. 그리하여 9월 첫 주일부터 이왕 모든 성도들이 세일의 금식 기도를 시작하였고 지금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 공동체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에 승리하는 첫 번째 비결은 공동체의 영적인 리더와 모든 멤버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든 유양 성도들이 이 세일의 금식 기도에 자발적 동참을 하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한 번도 이렇게 찔러가지고 하세요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날이 가기 전에 자원하는 분들이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번 주 토요일까지 마지막 한 주가 남았는데 지금 이전보다 더 많은 분들이 자발적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공동체가 영적인 위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이라고 오늘 역대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비결을 봅시다. 역대하 20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사밧 왕이 그 앞에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끝난 후에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 한 사람 야하실에게 임하였습니다. 이렇게 야하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15절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오늘 유한교회가 직면한 이 싸움이 우리에게 속한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싸움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지체 중 몇 분이 중병에 걸렸습니다. 그 삶과 죽음이 현대의학으로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랜 시간 투병할 것이 예상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12절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바로 오늘 우리의 마음입니다. 정말 우리가 뭘 할 수 있다면 당장 찾아가서 병을 낫게 해줄 수 있다면 뭐라도 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여호사밧 왕의 고백대로 따라합시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멘. 유양 공동체 성도 한 분 한 분이 세일의 금식 기도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한마음 되어 기도하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이 전쟁은 우리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세일의 금식기도 아직 동참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마지막 한 주 남은 이 기간 중에 꼭 참여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됨을 느끼는 때는 함께 즐거움을 나눌 때에도 하나됨을 느끼지만 지체의 어려움에 함께 참여할 때 진정한 하나됨을 느끼고 고백하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코이노니아, 교회의 본질이며 성도의 사귐의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공동체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우리 교회가 40명이라고 치면은 40명 모두가 그 지체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할 수 있는 바 금식과 기도에 동참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40여 명이 한마음 돼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왜 들어주시지 아니하겠습니까? 금식 기도에 한 번 동참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파수꾼은 한 번 하지만 하나님이 알고 자신이 아는 그 마음으로 여러 번 참여해 주시기를 또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금식하며 함께 기도하는 것을 할 뿐 아니라 이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 해야 될 믿음의 행동이 있습니다. 20장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야하시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이렇게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내일 그 대적들이 있는 그 들판으로 너희가 새벽에 나가라. 그리고 대열을 이루고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 것을 너희가 보라. 저는 대열을 이룬다는 말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두려움과 안타까움, 염려와 걱정으로 전전긍긍하는 삶이 아니라 일상의 삶을 믿음 안에서 영위하고 지속하면서 계속해서 그동안 살아왔던 방식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하고 먹고 마시고 또 때로는 즐거워하면서 가정을 돌보며 이웃을 섬기는 그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대열을 이루고 서서 곧 아침마다 묵상 시간에 영적인 대열을 갖춰서 기도하는 것이죠. 또 수요일 저녁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그 시간에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주일 예배의 현장에 우리가 대열을 이루고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며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싸움을 이겨나가시는가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한 유향의 믿음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행해야 될 믿음의 순종이 있습니다.
20장 18절입니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성가대를 말하는 거죠.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즐거울 때 찬양하고 괴로울 때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하지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믿음이 있다면 괴로울 때 금식하며 기도할 뿐 아니라 또한 괴로울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을 돌아볼 때 가장 은혜로운 예배는 고난 가운데 드려진 예배였습니다. 가장 마음에 기억나는 예배는, 찬양은 눈물 흘리며 고통 중에 드리는 찬양이었습니다. 그 믿음의 찬양이, 그 믿음의 경배가 하나님을 일어서게 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의 승패는 예배드림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유양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세와 태도가 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줌이나 유튜브로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분들에게 당부를 드립니다. 제가 아마 2년 만에 처음으로 드리는 것 같은데, 지금은 요양 공동체가 영적 전쟁에 돌입한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림의 자세를 바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아니라면 대열을 이루는 이 자리에 나오십시오. 그렇지 못할 입장이라면 집에서 줌으로 참여하십시오. 여러분이 지난 2년 동안 줌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느꼈던 것처럼 현장 예배와 줌 예배는 내 마음의 자세가 틀립니다. 정상적인 예배는 화면을 통해 보고 듣는 것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정말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성령이 운행하시는 이 스페이스와 이 타임 가운데 우리가 몸으로 예배를 참여해야 되는 것이죠. 예배는 구경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체들과 함께 한 몸됨을 느끼며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그분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것, 함께 그렇게 행하는 것이 예배의, 믿음의 예배입니다. 할 수 없이 영상으로 드릴 때에는 꼭 이렇게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첫째, 주일 예배에 오실 때보다 더 경건한 마음으로 복장을 바르게 하십시오. 예배 시작 30분 전부터 옷을 차려 입으십시오. 줌으로 예배 드린다고 해서 집에서 있는 잠옷 차림으로 예배 드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아닙니까? 사람이 볼 때는 이렇게 차려입고 사람이 없다고 잠옷바람으로 예배 드리는 거? 그 예배자의 자세가 합당하겠습니까? 머리도 안 감고 빗질도 안 하고. 저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스스로 부끄럽게 여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줌 예배에 허겁지겁 접속하지 마십시오. 적어도 30분 전에 이게 열립니다. 20분 전에는 들어오셔서 이곳 현장에 있는 성도들과 인사를 나누시고 교감하시고 10시 50분부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인데 그때 화면 앞에서 같이 기도하십시오. 예배에 참석해야 됩니다. 예배를 구경하시면 안 됩니다. 함께 하나가 되는 대열을 흐트러뜨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줌 예배 드릴 때 화면을 끄지 마십시오. 화면을 왜 끄십니까? 화면을 끄면은 지체들의 눈이 우리를 보지 못한다고 생각하죠. 하나님도 못 보실까요?
지체된 눈을 피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예배드리는 시간인데. 이런저런 이유로 어쨌든 집에서 줌으로 예배드리면 연약한 우리들은 나태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가능하면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드림을 권면합니다. 토요일 저녁 늦게까지 인터넷이나 텔레비전 앞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자기 전에 내일 있을 공동체 예배를 바라보며 기도하십시오. 주일 예배의 순서를 담당한 분들을 주보를 통해서 기억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설교자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주일 예배의 진정한 시작은 주일 11시가 아니라 월요일 아침부터인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유양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주일 공동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월요일 아침부터 모아질 수 있는 그런 유양 공동체 되시기를 바랍니다. 40여 명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믿음 안에서 하나의 행위를 드린다는 것은 온 우주를 놀라게 할 만한 엄청난 믿음의 역사입니다. 한 사람도 이탈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행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따라합시다. 선취적 믿음의 선포. 2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아직 위험이 전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전쟁의 일촉즉발 상황입니다. 지금 들판에서 대적과 맞서고 있습니다. 이제 전쟁이 시작되면 여러분 고대 전쟁이 얼마나 잔인합니까? 눈앞에서 칼이 들어오고 배가 찢겨지고 목이 잘라지는 인간을 두렵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전쟁에 이기려고 예로부터 병법이 많이 발달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오늘 이 역대하 20장에 나오는 내용은 어떤 병법에도 없는 내용인데 군대의 맨 앞에 성가대, 찬양대를 세우는 전술입니다. 기병대가 아니라 찬양대를 세웠어요. 손자병법에 나오지 않는 건데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군대에서만 통용되는 전술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아직 전쟁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마치 이미 전쟁을 승리한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선취적 믿음이라고 저는 표현합니다. 예언적 믿음의 선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여전히 진행 중이고 고난 상황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쟁에 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미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 둘째 아이가 엄마 뱃속에 처음 잉태됐을 때 교통사고를 당했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그 임신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교통사고 당한 후 병원에서 여러 번 CT를 찍었습니다. 아기를 낳아보신 분들은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알지만 저희는 그때 임신인 것을 몰랐습니다. 그 후에 알았습니다. 그리고 걱정했습니다. 산부인과를 가는 곳마다 의사들이 위험을 경고하며 낙태를 종용했습니다. 한 달 동안 기도하며 걱정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은 여호와의 것이다. 저에게 준 말씀이야. 우리 아내에게는 따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 부부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아이에 대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낳기로 키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한 몇 달 정도 후에 그때 저희 부부가 주일 사역을 끝내고 저녁 때는 이제 미국 선교사님 부부가 진행하는 치유 집회에 계속
나갔었는데 그 집회 시간에 간증 시간이 있어요. 그때 제가 갑자기 하나님의 마음 주셔서 앞에 나가서 간증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무슨 간증을 했냐면은 지금 우리 부부가 이런 상황입니다. 영적 전쟁 중인 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을 온전하게 지켜주시고 이 아이를 온전하고 완전하게 건강한 아이로 태어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간증했고요. 모든 성도들이 아멘 하고 화답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에 아이는 태어났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고 건강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에비던스, 증거입니다. 믿음이 증거입니다. 상황이 증거가 아닙니다. 믿음이 실상입니다. 상황이 실상이 아니에요. 오늘 위안교회가 마귀가 우리에게 걸어온 이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끝까지 두려움과 염려에 묶이지 않고 하나 되어 기도하며 함께 대회를 이루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예배드리며 믿음의 선포를 행할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과를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하나님의 방식은 인간의 상상력을 초월하는 것 같습니다. 어느 누가 이 세계연합군이 자중질환으로 멸망할 것을 예상했겠습니까? 암몬과 모압 자손이 세일산, 에서의 후손들이죠. 에돔 족속이죠. 그 사람들을 쳐서 멸하고 그 다음에는 이 롯의 두 딸의 자손이었던 암몬과 모압 두 족속끼리 치고받고 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칼 하나, 활 하나 날리지 않고 전쟁에서 승리한 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이, 그 하나님의 승리의 결정적인 역사가 언제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22절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입니다. 언제라고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그 노래와 그 찬송은 어떤 찬송이에요? 모든 것이 형통하고 즐거워서 기뻐서 부르는 그 시간, 그 찬양이에요? 아니죠. 멸망의 공포가 눈앞에 있는 그때, 두려움이 모든 사람을 사로잡으려고 하는 그때에 드려지는 그 노래와 그 찬송, 그 예배입니다. 그 예배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전격적으로 행동하셨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에서도 같은 영적 그 원리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중에 오해를 받고 감옥에 잡혀서 언제 처형될지 모르는 고문까지 당한 상황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기도하는 중에 솔직히 찬양할 그 기분이 아니죠. 왜냐하면 여러분 고문당해 보세요. 찬양할 맛이 나나? 맛이 아니라 찬양할 기분이 나나? 기도는 나와요. 너무 힘들고 아프니까 주여 기도는 나와요. 하나님 앞에 억울하다고 하소연할 수도 있는 그런 기도는 나와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저는 기도하고 그 다음에 좀 이렇게 시간이 걸렸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송하며 찬송도 자기들끼리 그냥 힘없어서 작게 한 게 아니에요. 복도 다른 방에 있는 죄수들이 다 들을 정도로 큰 소리로 했다는 거예요. 죄수들이 듣더라. 바로 그 노래와 그 찬송이 들려질 때예죠.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착고가 다 풀어졌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역사란 게 이런 거예요. 내 믿음이 강해서 내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고난과 죽음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임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승리란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승리지 인간 의지의 승리가 아닌 것을 우리는 자꾸 까먹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영적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nothing but pray, 기도 외에 없습니다. 기도하되 대열을 이루어 함께하는 것입니다. 흐트러지지 않는 것이에요. 단 한 사람도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떨어져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첫째, 지도자를 중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온 성도들이 함께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둘째, 염려 걱정에 붙잡지 않고 함께 모이기에 힘쓰며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된 태도로 예배합니다. 세 번째, 선취적 믿음으로 찬양하고 선포합니다. 그럴 때에 마침내 이 영적 전쟁이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